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비슷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약간 요한복음과의 차이의 두 가지는, 하나는 거기는 이제 백부장이라고 이 신하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비슷한 사건을 얘기할 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네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로 내 신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제발 오지 마시고 말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왕의 신하는 정반대죠.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직접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다르다는 것. 마태하고 누가는 이 사람, 백부장으로 지칭되는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되는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꾸짖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은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 없는 것을 소개함으로 우리한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것처럼 어떤 위치에서 읽어야 되냐면, 이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되게 이입을 하면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그거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걸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요한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특히 믿음이 없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천천히 다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나 마태복음을 읽으나 누가복음을 읽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늘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힘내서 마음을 고쳐먹고, 어느 성경을 읽으나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신선하게 말을 걸어온다면 그 말을 걸어오는 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를 잘 새겨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따라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백부장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질문했죠.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여러분이 뭘 하다가 문에 손가락을 꼈어, 다쳤어, 아니면 피가 좀 났어, 코피를 흘려,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그거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로 가면, 그 사람의 생사와 관계되는 문제로 가면 대단히 간절해지는 거예요. 절박해지는 거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의사들을 찾았거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절박함으로 막 허둥지둥 했을 것 같아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보면 별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죠? 되게 퉁명스럽고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되게 급한 마음으로 막 왔어요. 막 수소문하다가 이 사람이면 해결해 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믿을만 할 것 같아서 왔는데 그 사람이 인사도 잘 안 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사람 아마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고 어리둥절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서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되게 단호하게 네 아들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아들 안 죽었으니까 내려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뭔가 더 간절하게 매달리길 원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발 저랑 같이 내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을 욕하고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어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믿기진 않지만 예수님 말 듣고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후자를 택했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이 사람 마음은 뭐였을까요? 되게 신나서 예수님이 우리 아들 살렸어.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와 우리 아들 살았어 이러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돌아가고 있지만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소개하는 요한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려가는 중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신나서 갔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 없이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길에서 집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이 길에서 집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엄청 신났겠죠. 엄청 좋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물어봅니까? 언제 살아났나 물어봅니다. 그죠? 자, 언제 살았냐라고 딱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살아났다라고 딱 굳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또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음 없이 예수님이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던 걸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왔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덜컥 예수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를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따라오십니까? 이 감정들 하나하나가 그냥 퉁쳐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돼, 기도하면 돼 라는 것으로 소개될 수 있는데 이 감정들 하나하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다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감정들을 따라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 저는 이게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랑 딱 만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툭 떨어뜨리는 축복, 그것을 받고 하나님에게 줄을 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생각해요, 신앙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실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대로 안 사라져요. 언젠가 우리가 되게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최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몇 사람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좋았는지 잘 의심이 된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억하고 사냐 생각하면 안 기억한다고, 잊어버린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한번 은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죠? 훨씬 더 복잡해요.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설교를 업으로 삼는 목사인 제가 그래요. 제가 얼마나 저에 대해서 깜짝 놀랐냐면 이런 거죠.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번 주는 화요일, 지난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4번 내지 5번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 시간 너무 좋아요. 저는 오세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죠, 권사님.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발견한 건, 그래서 제가 막 은혜를 받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게 온라인 키고 하는데 들으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막 흥분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글썽글썽 하면서 설교를 나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녁에 잘 때 딱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하나도 기억 못하고 사는 거예요. 문득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내야 될 삶과 제가 깨달은 말씀하고 이게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너희가 한번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막 뭐가 되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싹,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애들은 속색이고, 여전히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여전히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경이 놀랍고 좋은 건 뭐냐면 그 현실, 그 상황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다 예수님이 났어, 그러니까 신나서 갔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 성경은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저하고 우리처럼 갈등하고 정말로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좀 소망이 있네. 그죠? 이 사람이 그랬다면 나도 소망이 있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은, 그쵸? 이 사람처럼 수없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실망하고 기쁨과 슬픔, 아쉬움과 믿음 없음 사이를 오고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드린 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누가 살렸냐 이거죠. 이 아들을 누가 살렸어요? 왕의 신하가 살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의 신하는 자격이 좀 없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그러면 내려가서 깨닫고 그러고 살렸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살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살린 그 시점에서 왕의 신하가 그걸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라고 말했을 때 왕의 신하가 감정이 뭐예요? 못 믿는 감정이죠. 신나고 기뻐하는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살린 팩트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닿는 시간은 인터벌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내가 느끼고 내 걸로 소화하는 것 사이에는 인터벌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도에 응답을 하거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이 왕의 신하는 의심과 흔들림과 초조함으로 믿기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발걸음을 돌리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어디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것으로 만난 거지요. 그 소식은 왕의 신하로 하여금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했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시간이 그때였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신하는 덜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덜컥하는 순간, 그 순간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복잡함 때문이기도 해서 이렇게 나에게 닿는 그 시간, 내가 경험하고 손에 만지는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느끼고 손으로 눈으로 만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그 일을 이뤘어요? 내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그 일을 이뤘어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한 형제랑 무슨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뭘 공부를 할지 목사님 좀 고민이 되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려던 것들을 조금 접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를 지내면서 이 본문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짐을 한 그 순간하고 내가 그 다짐의 결과, 열매를 따는 순간하고는 갭이 있어, 인터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는 뭐요? 웨이팅의 기다림의 대단히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너 이렇게 새롭게 해봐 라고 용기를 주신 그분이 책임지신다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버텨내야 돼요. 그렇죠? 저희 집에 제가 올여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화려한 깻잎이 꽃을 피고 이제 죽을 날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깻잎조차도요, 우리가 먹을 만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걸 못 기다리면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먹을 수 없어요. 깻잎 쌈을 싸 먹을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해서 달려가는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들을 너희 마음속 한 구석에 꽉 잡고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금 시점을 바꿔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아까 신화처럼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구절을 하나 요한이 탁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한테 얘기하기 전에 네 아들이 살았어 그러니까 가라고 말하기 바로 앞에 요한이 무슨 얘기를 툭 집어넣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 말이 사실은 사건 속에서 보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어야 맞냐면 왕의 신하한테 하는 말이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인칭대명사가 뭐로 돼 있냐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죠? 너희예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왕의 신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전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건 사실은 독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하는 말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니네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니네가 원하는 대로 딱 일어나지 않으면 못 믿어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툭 뱉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속상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속상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이 친구가 아직 못 알아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속상한데 속상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사실은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없니?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속상함을 꾹 참고 이 친구를 불쌍히 보면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우리 잘 아는 그림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장면인데 그중 맨 끝에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화가가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이 장면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집에는 이런 그림 되게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이 보이고 이렇게 허름한 보신 적 있어요? 봤어야 되는데 되게 유명한 건데 나중에 찾아봐요. 있어요. 근데 이 그림 속에 되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지팡이 하나 들고 문 두드리는데 이 문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이 화가가 그것을 깨닫고 안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누가 살렸나요? 뭐가 살렸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살렸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너클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음대로 그냥 내 삶을 갖고 가시면 좋겠어. 그죠? 나한테 허락받지 말고 노크하지 말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나를 저기다 데려다 놨으면 좋겠어. 그죠? 목사인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차라리 주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시고 저도 잘 살게 해주시고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냥 고치시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나는 줄줄줄 따라가고 못 따라가면 때려서라도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왜 안 하실까? 왜 안 하실까? 못 하시는 거에 가까운데 왜 안 하시냐면요. 주님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멱살 끌고 나오면 그거는 사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귐이 아닌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게 제일 힘들어요. 기다려야 돼. 그냥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왜 기다림이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내 아이와 나 사이에 관계가 살아요. 억지를 시킬 수 있어요. 막 혼내서 공포를 조성해서 밥 안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객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나와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동등한 위치에서 안에서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3장 20절의 그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모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해결하실 능력이 있어요. 해결하실 마음도 있어요. 근데 문 부시고 못 들어온다. 그 길로 안 간단 말이죠.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음을 사는 일이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고 여러분들하고 사귐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이 그림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낙하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너무 막 내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잖아.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시험을 패스해야 되고 당장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취직이 돼야 되고 내가 쟤보다는 나아야 되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잖아. 내 귀와 내 눈이 이미 가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책임질게, 나랑 만나면 돼, 마음은 열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듣지를 못해. 두 번째는 들었는데 아직도 못 믿겠는 거지. 못 믿겠어. 듣고 믿고 문을 열어야 돼. 그건 여러분들 목, 그건 우리 몫이 남겨놨어. 그래야 사귈 수 있어. 그러니 우리한테 뭐가 남아요? 들을 수 있는 귀.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성공이야.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야.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인정받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큰 것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아니.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니네가 그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일들,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 여러분들이 치러야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 저는 그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한테 온 건데, 작은 들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돌들을 관찰하고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의 3초 정도의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려워요. 그 시간들을 내야 된다. 억지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 흔들리든, 그죠? 목사님 저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 대단히 심할 거예요. 그죠? 제가 잘하는 것 같죠? 쟤는 저만큼 간 것 같죠? 난 어디쯤 가고 있나? 막 이랬지. 불안하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악을 쓰고 막 달려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지 말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서 적용하고 마칠게요. 제가 거기 원고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앞에 놓인 삶,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느 것도 쉽고 간단한 일은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어느 것도 쉽고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인 삶의 무게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확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고 신났는데 괴롭혀, 동진이가 약 올려,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원래 동진이는 그랬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신은 놀라지 마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빨리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게 보이잖아요. 때려주고 싶고 막 이렇지만 그 사람들 삶에도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열매를 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하고 선택해서 가는 길이라고 해도 열매를 당장 볼 수는 없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당장 딸 수는 없어요. 열매가 눈앞에 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막 헷갈려도 최소한 너무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그렇게 가는 연습들을 좀 하자. 세 번째, 믿음으로 가자. 아까 듣고 믿고 문을 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보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멈춰서 숨 한번 쉬고 하나님한테 묻고, 이게 하나님 소리인가?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귀 기울이시고 나를 돌보시는가? 좀 듣고, 그래, 상황은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님 내 편이고 나를 믿어주신다고 했으면 믿고 가자. 믿음으로 가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사건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 내가 뭔가 성실해서, 내가 뭔가 깨닫고, 내가 뭔가 내 삶을 개선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질 수 없다. 나는 질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이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이번 주 내내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는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한숨이 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겠다.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이번 주에만도 저희 교회 식구뿐 아니라 암이 걸렸다고 기도 부탁한 분이 2분.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열심히 잘 살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대할 때마다 목사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래서 안타깝게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과 기도하는 네 삶을 내가 붙잡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질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결코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 내셔서 새 학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들으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어 내실 겁니다. 힘을 내시고 질 수 없는 이 삶을 이번 한 주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나눴는데 여러분들한테 다가온 것 한 가지만 붙잡고 짧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진 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절박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갈팡질팡하며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 좋아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저희에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하지만 절망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저희가 시작하는 한 주,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학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나 염려들, 비교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